할렐루야. 우리 성경적 가정 세우기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내용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다 하기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오늘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31절,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번 시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이제 우리의 수준은 이제 너가 잘못됐다, 이제 너 스타일이 문제다, 성격의 차이가 많다. 그래서 탓하는 수준을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부부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비밀은 만약 그 수준이면 불신자 부부와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제 부부로서가 가지게 되는 그 엄청난 비밀 중에 한 가지는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부 이제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몸이라서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편하기 때문에, 아니 편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사귀었을 때의 그 모습 중에 없던 모습이 드러나서 둘 다 놀라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이제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용서하셨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이런 날을 기다려 주셨는데 이게 은혜인데. 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했듯이 그리스도가 그냥 교회가 탄생됐습니까? 오래 참고 살을 찢기는 고통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우리 서로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죽이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결혼이면서도 부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들을 잘 보내고 있을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 가지를 더 봤으면 좋겠는데, 부부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게 가장 핵심인데 거기에 한 가지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 때 둘이 한 몸이 되는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떠남입니다. 이 떠남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잘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떠남이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들은 잘 없어서 그렇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떠나 보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떠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됨이 이제 가능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살피지만 그 사건마다 떠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있었던 건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나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떠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품을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맺고 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영광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일에 떠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용된 말씀이 원래는 창세기 2장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2장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는 건데 창세기 본문에는 특별히 남자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전의 관계에 매여 있거나 더 이상 이전의 관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로 남편으로 새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이 한국 사회의 정서로 인해서, 맞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떠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고부간의 갈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이 새로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떠나지 못해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이 복됨을 잘 누리려면 떠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이전의 관계를 고수하거나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내됨과 남편됨이라는 새로운 가족 관계 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떠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했을 때 부모와 모든 관계를 끊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겠다. 나 떠나겠다. 실제로 저 이민 가는 분도 있죠.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여전히 부모라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유지해야 됩니다. 든든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자체를 끊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부모를 무시한다거나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부모를 떠난다 할 때 이 떠남의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 과거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가정의 머리로 옮겨지는 아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권위를 주장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의사 결정에 개입한다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거든요. 새로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한평생 이 그동안 살아온 그 연륜을 무시한다거나 무시하고 어떤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 부모님의 조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조언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조언을 거절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조언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더 이상 자녀들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이전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계속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끊을 필요가 없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처럼 여러분이 결정을 대신한다거나 자녀들의 어떠한 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이 많이 없지만 부모님들 있네요.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부부들도 애가 어리지만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떠나지. 내게 아니지. 그래서 떠나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아세례 부모님 교육 때 나와요. 떠나는 준비를 해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얘는 언젠가 떠날 거다. 계속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자녀가 아니다. 떠나는 준비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여러분의 슬하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된 한 가정의 머리로서 그가 결정하고
그가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자리로 떠나가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떠나버려야 됩니다. 결혼시킬 때 마음이 힘들죠. 우리 딸이었는데, 내 딸이었는데, 내 아들이었는데 힘들죠. 하지만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자녀를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결혼과 함께 영적,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의사결정은 내가 다 하고 알아서 하는데 마흔까지 서른 중반까지 또 마흔까지 50이 다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재정을 의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 솔직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는 귀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도와줘야죠. 뭐 돈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와주는 거 맞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계속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걸 더 나가서 점차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도, 자녀들도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게 맡기면 안 되죠. 물론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이렇게 서로와 다 일을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체력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에게 맡기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계속 매일 당연히 생각해서 부모에게 맡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독립했으니까. 자녀까지도 이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상황일 때도 기억할 것은, 어르신들과 부모들과 또 여러분들의 양육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에게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경우, 함께 살아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일치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서 정말 건강한 부부 생활, 또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정서가 유교 문화권이라서 참 쉽지가 않죠. 뭐 자식들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산다 할 때 부모들이 가지는 그 섭섭함. 근데 여러분, 이건 불효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떠날 때, 우리 따로 살겠다 할 때 부모들은 흔쾌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같이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 뭐 같이 사는 분은 없겠지만 혹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아무리 훌륭한 시어머니와 아무리 훌륭한 며느리가 만나도 반드시 한국 정서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같이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긴장되고 힘들다는 거. 맞죠? 아닌가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서로 다름에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정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내의 주인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말을 따라가야 되죠. 또 만약에 시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 누구의 지시를 따르며 누구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100% 똑같은 인격과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어떤 일을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시어머니는 또 다르게 하래요. 스타일이 달라. 그때 이 아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남편을 따르자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어머니의 말을 또 따르자니까 남편의 말을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직장을 갔다 온 남편들은 마음이 상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또 외출 갔다 온 시어머니들은 속이 상하고, 그래서 아내의 입장은 아주 난처하고 마음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부부가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원리다.
그리고 같이 살지도 않지만 혹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사건건 뭐 집에 온다거나 사사건건 집안일을 간섭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바꿨다. 앉아 계시지만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바꾸든지 뭘 하시든지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들이 중간에서 잘해야 된다. 남편이 잘해야 된다. 남편이. 여기서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중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서 잘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이제 이 효심 때문에 이 부모를 너무 이제 잘 섬겼던 남편들은 이 부분이 아마 분명히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시부모와 뭐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운데 약간의 뭔가 있을 때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상도 남자들은 어머님을 먼저 딱 배려한다거나 하는 거. 물론 이제 아내 편을 확실히 들고 나중 가서 엄마한테 빌어야 됩니다. 엄마 하면서 이렇게 엄마 빌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부모들이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새로운 가정에 이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부모와 시어머니를 뭐 막 대해라 이 말은 아니죠. 때때마다 용돈 드리고 때때마다 만나 뵙고 생신 뭐 어버이날 식사하고 효도를 해야 되겠죠. 또 시부모님이 혼자 사시거나 거동을 못하거나 간병을 해야 될 경우는 당연히 모시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건강하고 아직 연로하지 않는다면 기회되는 대로 따로 사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남자가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해서 서로가 잘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어떻게 되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정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보통 신혼부부가 가정의 어떤 기초를 놓는 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동안 30년 가까이 각각 다른 배경의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갈등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부모를 떠나 서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십시오, 여러분. 침이 튀었네.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이제 이미 이 얘기를 그 전에 몇 번 했는데 요즘 마마보이, 마마걸이 많아서 결혼하면 금방 부모를 떠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옛날 어떤 교회 제자 자매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엄마가 막 결혼하는 그 옆에 찾아오고 계속 집을 그 옆에 딱 살고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계속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끔찍하게 아끼고 효도를 잘해온 형제 자매일수록 결혼하면 힘든 부분이에요. 되게 애처로워 보이거든요. 엄마를 어떻게 혼자 놔둘까, 부모님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부러더라도 부모님을 요구할 때 이제 결혼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부분들 연습하세요. 뭐가 이렇게 요구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형제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결혼 이후에도 이렇게 부모님이 뭐 요구할 때 저의 가정이 알아서 의논하겠습니다. 요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우물쭈물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 때, 한 육체가 될지니 할 때 이게 한 몸을 말하는데 1차적으로 성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성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육체가 결합함으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죠. 부부의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 부부의 이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결혼의 원리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성적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부부가 누리게 되는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돼 있어요. 그럼 창녀와 합한다는 것은 성적인 결합이죠. 성적으로 결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결합한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 아닌 다른 여인을 향하여 어떤 성적인 공상만 해도 하나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절대로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럼 이런 음욕을 피하고 건강한 성을 누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이 내용도 아마 십계명과 고린도전서 말씀 전할 때 좀 나눴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개념은 간음만 의미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행을 잘 피하고 건강한 성을 누릴 수 있을까?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대답해 주겠다 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배경이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한 남성이 이성 간의 접촉을 좀 피하라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거죠. 접촉하지 않는 게. 특히 결혼한 분들은 이성 간의 개인적인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적인 관계는 맺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직장에서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고 직장 밖에서 개인적 이유로 만난다거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동호회나 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성을 만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뭘 권면하냐면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결혼하는 말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이제 자기 전에 여보 이러면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아우 싫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랬는데 남편이 아이 귀찮아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부부들마다 섹스리스가 너무 많아요. 섹스리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부부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약간은 지금 말씀대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금 너무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피곤합니다. 또 너무 바쁩니다. 또 너무 지칩니다. 또 너무 볼 게 많아요. 넷플릭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친과 싸운다. 이거 보고해야 하고 뭐 온갖 거 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안 들어옵니다. 아내가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혼부부한테는 해당되지 않겠죠. 신혼부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이 한몸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년, 3년, 5년 지나면 권태가 찾아오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고린도서 이 실제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 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들 이 세상의 흐름이 다 그래요 지금. 힘들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이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적인 요구를 할 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요구를 하면 피곤하다 해서 피해서 안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구할 때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알죠?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거 있죠. 일주일에 2번의 관계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고백해요.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루터가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되게 좀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홀리한 말이에요. 이 부부관계 속에 익살스러운 이행시로 음행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2번 1년에 104번이면 아무도 겁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음란과 그 어떤 유혹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이 이 음란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의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일주일에 2번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104번이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음란을 피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다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매주마다 아내와 남편 때문에 이 한 몸을 누리고 있다. 늘마다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지, 우리 하나지. 여러분 부부 안에 이 성적인 이 부분은 누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가지고 왜곡돼가지고 어떤 목사님 가운데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잔대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음란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6개월 동안 아내와 한 번도 성적인 걸 안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음란에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를 아주 외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6개월 동안 교회 가서 잤다. 이걸 막 자랑스럽게 말하고 기도원에 가서 아내도 보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걸 되게 무용단처럼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것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다시 풋살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녹용도 좀 드시고 아내도 체력을 좀 기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안에 있는 이 한 몸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분방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침실에 자야 되죠.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 분방하겠습니까? 기도 훈련 때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속적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코를 너무 군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잘 때 이렇게 너무 다리를 올린다거나 너무 괴롭죠. 그런 이유 또 자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다 따지면 뭐 안 되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부부의 한 몸됨을 누리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결합은 건강한 성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부 간의 한 몸의 관계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싱글들은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 결혼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정욕을 이길 수 있다. 혼자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거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낫다. 왜? 이 종말의 때에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남편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내 남편이 매여가지고 아내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눈치를 안 보고 다 거기에 눈치 보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이길 수만 있다면 혼자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안 해요. 혼자 산다고. 여러분 우리 BLF 안에 있는 단체 교회 안에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있잖아요. 혼자 결혼 안 하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 왜 그러냐 그러는데 뭐 이렇게 불쌍한 격입니까? 이런 살아봤자 오히려 더 힘듭니다. 얼마나 걸림이 많은지. 그래서 혼자 사셔도 괜찮다. 그렇다고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고 혼자 살아야지 결정하지 마시고 전제는 정욕을 이길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 못 이긴 것 같아요. 다들 정욕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전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뭐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야 될 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잠자리 안 한 부부들 좀 이렇게 찔리시고 여러분 한 분의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장 1절에서 4절로 넘어와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전체 흐름은 뭐냐면 에베소 5장 마지막 부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이 전체 이 문맥에서 제일 원천이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성령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흐름에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복종하게 된다 했어요. 서로 종도를 한다 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가르치는 종교.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이 다른 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좀 다루게 될 텐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세상의 유교에서 불교에서 어느 단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새 마음이 되어서 교훈을 따라 복종하는 그런 부모를 향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지탱해 왔던 여러 가치들이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뭐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뭐 부모의 권위를 뭐 인정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녀들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권위도 무너지고 선생님, 교사 권위 다 무너지고 교회조차도 이제 이 권위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와 중요한 것들이 그래도 20년 전, 10년 전에 그래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이 지금 다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뭐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이 시대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뭐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일반 역사도 그렇고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런 타락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막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돼 있고, 이런 죄의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항목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막 관영했던 특별한 시기들이 막 있었는데, 그 시기에 다양한 죄들 속에 하나가 뭐냐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지나면서 마지막 기록한 그 서신인데, 거기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특징이 이렇다 하면서 쭉 서술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모욕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중요한 그 죄들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맞죠? 그 죄가 막 되게 비등해 있을 때, 충만해 있을 때, 그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지금도 더 많아져 있어요. 맞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정의 이런 무너진 부분들을 어떻게든 법으로, 정치의 영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를 새롭게 한다 그러고 잘 살도록 만들겠다 그러고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사회를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공약도 내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런 윤리적인 타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전에 불경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만들어내는 불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윤리와 도덕은 다 신앙의 회복,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것은 신앙의 회복과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윤리와 도덕이 진작되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중심,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회 전체 도덕이 진작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변함없이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을 그냥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불경건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거지. 그 윤리와 도덕을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들 그 윤리와 도덕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전제를 두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의 이 중심이 바뀌는 가운데에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방법론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법으로 제도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자녀이기도 하면서도 부모이기도 할 텐데, 오늘 이 자녀에게 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2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세대 간의 갈등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 생각이 달라서 이 세대 차이로 오는 여러 문화의 차이, 이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어서 이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리 세대의 갈등이 있고 뭔가 다름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깊이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의 핵심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 자녀들 보면 부모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신혼부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보면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해서 많은 희생을 들여서 자녀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지금 자녀들이 있네, 다행히 또 여기도 있잖아요. 그 귀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알아주기보다는 이제 이 자녀들이 나중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다른 부모들은 이런 것도 해주는데 다른 부모는 이런 것도 주는데 어떻고 저쩌고 막 나의 부모는 못해 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아이들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도 자녀들이죠. 이 부모에게 여전히 원망. 우리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 부모가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부모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부모들이 못해준 거에 초점을 둬요. 나를 왜 이렇게 잘하게 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내 부모가 저런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관계없이 깊은 마음에서부터 공경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복종과 순종으로 대하는 것,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될 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불손하게 대하고 버릇 없이 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요즘에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가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우리 청년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와 이야기하다가 너무 내 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부하를 내면서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자녀들을 쉽게 만나보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십시오. 그 20대 후반 40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처음 됐지 뭐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처음 돼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초보죠, 초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처음 가는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초에 30대 중반에 자녀를 이렇게 어떻게든 하려고 능수능란하지 못하는 그 초보가 자식을 어떻게든 제대로 해보려고 애쓰고 가장 좋은 것으로 양육해 보려고 막 한 거잖아요. 그 불완전한 가운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때 어떻게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가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다 그러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막 거스르면서 부모 앞에 화내고 막 대응하며.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지지할 수 없고 이 시대와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성경은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시대 정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나이가 좀 어린 철이 없는 청년들과 그런 학생들의 얘기겠죠. 부모 원망도 좀 하고 부모 탓도 좀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면서 그게 이 시대 정신이고 이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남들처럼 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서 공경하려고 애쓰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면서 섬겨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옳고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지역이거나 어느 사회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자연적 이치이며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 어떤가와 관계없이, 뭐 과거에 옛날에 살았든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만 말하는 윤리가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의 이치예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무시하거나 깨트리지 말고 복종하며 어느 시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등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바른 교훈이며 바른 이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 이유는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 어머니는 주로 빠져있던 시대였어요. 여자는. 근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가? 바로 십계명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걸 받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5번째 계명을 뭐라 불렀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불렀어요. 5번째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뉘앙스와 느낌이 있냐면 약속이 붙어 있는, 약속에 따라 나오는 첫 번째 계명,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되면 5번째 계명 이후에 나타나는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나 정도는 약속이 붙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을까 아닐 거예요, 맞죠? 있어야 되잖아요. 6번째, 10번째까지.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아무런 약속이 붙어 있지 않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붙어 있는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계명할 때 순서가 처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첫째입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5번째 계명에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에서 4번째 하나님과의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의 계명인데 이 계명의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권위가 다 생기고 여기에서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대고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특별히 첫 번째 되는 이 4번째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약속을 붙여놓은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저 이 계명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 계명이 무너지면 사회가 같이 무너지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계명을 볼 때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을 붙여놓고 첫 번째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계명이니까 멈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애써서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까? 부모의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이 미흡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근원입니다. 그럼 약속이 뭘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장수한다는 것은 효자들은 다오래 산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장수한다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복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정말 보람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복받는다 이게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그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복받는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뭔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연예인이 이렇게 인기를 이렇게 받다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며 끝까지 인기를 받는 연예인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짝 떴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럼 이게 연예인이든 탤런트든 배우든 MC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TV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뜨는 것 같은데 반짝 뜨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연예인은 오래오래 그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연예인도 있죠. 근데 뭐가 그걸 가를까? 어떤 사람은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 뭐가 기준일까? 뭐가 이렇게 나누게 될까 생각해 보면 당장 연예인들이 첫눈에는 재능이 눈에 띄는 게 대부분이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끝까지 가게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결판을 내게는 건 뭐냐면 그 연예인 사람 됨됨이입니다. 됨됨이. 그 됨됨이가 결국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됨됨이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첫걸음. 연예인들도 그런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막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할 줄 알 때 그때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 제대로 된 만남들이 만들어지고 그 질서가 잘 세워져야 우리의 인생에서 복받은 삶으로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됨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하라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에 종과 상전의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다룰 때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들에게 권면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 하듯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자연의 이치다. 이건 마땅한 인간이라면 도리다 이렇게 말했죠.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계명의 율법, 십계명의 모세의 십계명의 약속. 첫 번째는 약속의 계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 중요하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공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하여 그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주께 대하듯이 그 은혜를 알므로 주께 대하듯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부모에게 동일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지금 가 있냐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냐면 부모가 안 해준 거, 부모가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다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는 안 해줘.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한 거라 생각을 잘 안 해요. 부모에게 자꾸 뭔가 안 해준 것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자격 없는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자를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선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해서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부모님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요? 은혜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부모를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춘기 시절을 돌아볼 때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불평 많이 하고 자라온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근이 들죠. 시근이 20대 중반을 넘기고 이럴 때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알잖아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제 삶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전에는 대부분 아버지가 이랬으면, 아버지가 저랬으면, 이것 좀 해줬으면 그런 눈으로만 봤다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아버지라는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이 사라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불평 가득한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를 보니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안 믿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이제 보기 시작했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나의 아버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조차도 죄송하지만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 이후에 실수를 안 했는 게 많이 했죠. 한 번씩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이러면서 막 그래서 힘들게 하는 순간도 있었고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한 번씩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한다거나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적어도 근본적인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잘못할 수도 있었지만 정당하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실수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도 했지만 하지만 이거를 당연하다, 정당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죄송할 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리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로. 그 귀한 선물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니 먼저 예수를 믿은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안 믿는 부모를 혹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안 믿는 부모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믿는 부모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같은 것도 있고 통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안 통하는 게 많지만 막 이렇게 막상 얘기해 보면 대화도 안 되고 그런 거 많죠. 어쨌든 그래도 믿는 부모들은 그래도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게 있죠. 근데 안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날카로운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족이었잖아요. 부모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아닌데?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 37절까지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저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좀 약간 뭐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절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귀한 부모님이지만, 너무 귀한 자식들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제일 중심 자리로, 가장 우선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존재, 부모, 자식일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가 먼저 믿게 될 때, 우리 한국 같은 이 유교적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회에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때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부모님을 대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말고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그 예외는, 나머지는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한 경우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인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의 관계의 우선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혹은 죄를 짓도록 강요한다거나 사주할 때, 너 이렇게 하지 마. 뭐 교회는 어떻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막 사주할 때, 그때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극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는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경우는 부모의 어떤 태도, 부모의 어떤 말투, 부모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만들거나 죄를 짓게 사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순종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의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과거처럼 자기 자식처럼 자주유지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결혼한 그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공경하는 일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0장 같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서 아주 작고 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부모를 끝없이 이기려고 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거, 어그러지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하고 다르다라고 아주 작고 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부모가 엄마가 뭐 아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반항하며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부모를 겁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서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종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순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깨어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겸손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태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공경의 대상이고 정말 이것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복종할 수 없을 뿐이지 부모님을 무시한다거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노라고 할 때도 부모를 향해서 우리는 그 자세, 공경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갖춰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바른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셨고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경하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저도 그래요. 잘해줘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담아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 막 그러는데 부모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한 부모의 은혜를 좀 갚을 때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가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나중에 이 말을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언젠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만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고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실 때 지금 존경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고 복종하고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게 자녀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부모에게 공경하고 마음을 담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뭘 가장 원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5월 달에 뭐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주고 이것도 좋은데 또 같이 선물을 드리고 이거 좋은데 부모들은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만나 뵙는 걸 원하세요. 얼굴 보는 걸 좋아하세요. 손주를 보는 걸 좋아하시고 자녀를 보는 걸 좋아하세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가까이 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되게 싫어했어요. 알겠다니까 이거 옛날에 말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껏 들어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그 최선 사랑 공경을 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건강한 가정,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